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읽었는데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재밌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오병이어라는 말이 그러니까 빵 2개하고 물고기 5마리로 밖에서 나 그게 자꾸 헷갈리네. 예, 예. 맞아.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저번에도 제가 이거 거꾸로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을 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드디어 우리 왕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내 몸이 빵이고 내 피가 바로 음료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요. 그런 와중에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막 시작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세요. 뭐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니네가 왜 죄도 없는 나를 왜 죽이냐 도대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이게 합당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한테 율법을 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럼에도 너희 중 아무도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위반이다. 니들 율법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다. 분명히 모세가 너희한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이 과연 어떤 율법의 위반인가 요걸 한번 이번 시간에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이 안에 보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 가장 큰 헷갈리는 부분이 한 가지가 또 있거든요. 이것도 이번 시간에 아마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게 해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 때 그 바른 판단 그리고 이 명철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주 이 주제가 이번 시간에 잘 들으시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쭉 나오거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 그런데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 중에 뭐가 있냐면 그거 잠깐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29절인가? 31절이네요.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31절 찾으셨죠? 자 보시면 한 구절만 읽어보죠. 자, 시작. 명철이 없으며. 자,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명철이 없다는 거는 개역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련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이거든요. 명철이 없다는 건. 아니, 내가 머리 나빠서 공부도 못하고, 한 것도 서러운데, 아니 미련하다고 사형을 시키면은 이거 뭐가 안 맞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 명철이 없는데 왜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가? 근데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율법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보는데 먼저 이제 요즘 그 시대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다니엘 그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달리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지금은 뭐 전부 다 자기 차가 있고 아니면
이 외국 멀은데도 비행기 타고 얼마든지 금방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달리면서 지식이 증가해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뭐 음식 못하는 사람도 그 요리법 보면은 다 요리할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아. 그러면 정보 조회하면 이 증세가 뭐네? 다 나와요. 그렇죠? 이 지식의 증가가 된 시대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도 아주 풍성한 시대예요. 뭐 여러분 뭐 아마 다들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유튜브나 이런 그 설교, 그리고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할 때 보면 요즘은 어플이 너무 좋아서요. 이 설교 준비하기도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 조회하면 검색하면 다 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설교 준비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 지식이 참 증가된 시대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지식이 옳은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굉장히 그 반성경적인 지식들, 마귀가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이단 교리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안에서 우리가 옳은 거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금 아마 사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뭐죠? 한번 맞춰보세요.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뭐예요? 그거 쉽게 맞추실 것 같은데?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공부해라 같은데? 그죠? 공부해라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부하라고 하는 건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거하고 의미가 비슷해. 부모님이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잘 되라고. 바르게. 얘가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고 세상도 잘 살고, 그리고 또 공부 잘해서 잘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지 않고 마귀의 어떤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를.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다 동일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구분을 해야 돼. 나눠서 공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워할 것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스터디라는 말 쓰시거든요. 공부하라 이렇게 하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시고가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기를, 여기는 have라는 말이 들어가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거든요. 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자, 그러면 우리 그 육신의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해서 바른 판단력, 그리고 바른 사고력, 그리고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멀쩡한 사람이 있어. 참, 여기 반은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고 반은 결혼 안 하신 분인데, 내가 결혼할 상대자가 막 이쁘게 생기고 막 아주 그냥 참 잘생겼어. 근데 이 사람이 판단력이 없네. 판단을 못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리 판단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흔히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전응하라고 그러면 전응하.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좀 약간 병원 가서 좀 치료도 받아야 돼. 그렇죠? 이 판단력이 없는 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린애한테 진짜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4살짜리가 권총으로 자기 아버지를 쏴 죽였어요. 근데 그 4살짜리가 자기 아버지를 권총으로 쏠 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죄라는 거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의사가 만약에 진단을 못하는 의사가 있으면 아무리 의술이 좋으면 뭐하냐고. 감기 환자가 왔는데 야 이거 빨리 배 째라. 이거 안에 분명히 뭐 종기 하나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암이 아닌데 아니 진짜요. 그분이 원래 막 풍채도 좋고 다 그랬었는데 암도 아닌데 병원에서 오진해가지고 그냥 이 장을 잘라버리네 이거를. 아 진짜요. 그런 사건도 있어요. 저 친해요 그분 저하고.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판단력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이거는 이런 의사가 오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만약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판단력이 없으면 진단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판단력이 없는 결과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아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 이거 하나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보면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 이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 내리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처음에 벽에 딱 부딪힐 때 뭐가 부딪히냐면 우리 목사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판단하지 마. 심지어 성경에는 무슨 말까지 있냐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약간 2% 부족한 것처럼 해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든지 그냥 하면서 그 바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또 안 그러시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거기 5장인가 보면 또 모든 것을 또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여기서는 판단하라고 그랬다가 여기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 도대체 판단의 기준이 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그거를 제가 율법으로 한번 입증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앞으로 판단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딱 좀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성경적인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성경적인 판단의 기준. 그걸 제가 한번 설명하고서 제가 이걸 들어갈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분별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욥기 12장 11절에 보면은 귀가 너의 말들을 처리하지 아니하느냐. 또 입이 그의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면 맛있네 맛없네 하잖아요. 뭐 우리도 요리할 때 보면 우리 자매가 저한테 와서 간 좀 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고 이거 짜 싱거 그러잖아. 마찬가지로 이 귀가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처리하는 기능이 말을 처리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으면은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분별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판단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바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력을 가지려면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가 세상 지식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 의지 무슨 의지냐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누구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 공부하듯이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 교리에 관하여 알리니 그 교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요게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의지. 그래야 내가 바른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게 세 번째 단계가 실천으로 들어가요. 요게 율법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자, 주목해 보세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이 공부의 개념이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독서실 가도 열심히 공부해서 암기 많이 해서 시험을 잘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부의 개념은 뭐냐면 실행해야 돼요.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우리 저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 실행. 그래서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나이에 이른 자들에게 속해 있나니 곧 그들은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감각들이 단련되도록 하여 선악을 둘 다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사용을 해야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에요, 이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판단력을 갖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디서는 판단하라고 하고, 어디서는 판단하지 마라 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판단에 대한 말씀 몇 가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너무 많은데.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 공정한 판단으로 백성을 재판할지니라 이랬어요. 자, 공정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시편 58편 1절에 보면 너희는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너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어? 우리한테 올바른 판단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66절에 보면 좋은 판단력과 지식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요렇게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판단력과 지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제가 이제 들어갈게요. 자, 이 율법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라고 나오냐? 자,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이 율법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율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야.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야, 모세가 모세오경 썼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기록했느니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어제도 우리 여기 석현 형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모세오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특히 레위기하고 신명기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저 큰애한테는 제가 한 100번 읽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 읽어보시면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모세오경 안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12살 때까지 암기를 시켜버린대요, 아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모세가 예수님께서 뭐냐면 모세가 나를 기록했다. 바로 그 율법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율법에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정당하며 선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물론 율법에 반대 기능도 있어요. 처벌하는 기능도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 또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 완전한 그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자,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이방인들의 평가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거는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저 신명기 4장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4장. 이 율법을요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 굉장히 이게 율법이 아주 이 로마서 말씀대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정당하고 선한 법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실행하라. 율법을 지키고 실행하라고 했어요. 이는 이것이 민족들의 목전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명철이기 때문이라. 이 모든 규례들을 들은 민족들이 말하기를 이 위대한 민족은 확실히 지혜롭고 명철한 백성이로다. 자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일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이렇게 가깝게 모신 이토록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8절에 또 내가 이날에 너희 앞에 세운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이렇게 의로운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을 가진 이토록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규례를, 이 율법을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민족은 확실히 지혜롭고 명철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이토록 위대한 민족이 어디냐. 이런 법을 가진 민족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율법은 폐기됐다. 아니면 율법은 그냥 처벌하기 위해서 모든 걸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거다.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분명히 모세가 너희들한테 율법을 줬는데 왜 율법을 너희들은 안 지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했는지 제가 오늘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아까 그 본문 한번 들어가 보죠. 저 요한복음 7장 한번 다시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7장 이번에는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자, 요거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율법이 당사자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그것이 아무 사람이나 판단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성경은 저 집에 가서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자, 니고데모가 누구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자,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자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잡으려고 관원도 보내고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원래 정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당사자의 말도 안 들어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 되냐고 이거 사리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뭐냐? 우리의 율법이 이래요. 자,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율법이 당사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왜 판단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니고데모도 율법을 거론하거든요. 그럼 어떤 말씀을 근거로 했나 일단 한번 어떤 율법을 어겼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신명기 13장인데요. 요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요거 다 찾으면서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곧 벨리알의 자식들이 나가서 그들의 도시의 거주자들을 끌어내며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너희가 몰랐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는도다 한다면 자, 요게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새로운 교리가 나타났네?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 내가 못 들어본 성경을 갖다 막 얘기하고 이상한 교리를 주장을 해.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냐? 14절에 나와요. 자, 그때 너는 조사하고
찾아보며 부지런히 물어보라 이랬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법. 너는 조사하고 찾아보며 부지런히 물어보라. 자, 근데 여러분, 요 뒤에도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뭐라, 만일 그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가증함이 너희 가운데서 벌어진 것이 명확하다면 요렇게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그 방법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장 한번 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해와 달이나 아니면 우상숭배를 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알려져서 내가 그것에 관하여 듣고 부지런히 조사하였는데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하면, 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상숭배하자고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그것에 관하여 일단 들어라 했어요. 들어라. 듣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조사해라. 대충 조사하지 말고 부지런히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증함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것이 사실이고 명확한 사항인 경우에는 5절에 보면 이렇게 처리를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9장에 보면 또 이제 이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의 거짓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이 나타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16절에 거짓 증인이 나타나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측을 주 앞에 세워놓고 판관들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나타났을 때. 피고와 원고를 세워놓는 거죠. 양측을 세워놓고 18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판관들은 부지런히 신문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신문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떤 문제를 판단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너는 조사하고 찾아보고 부지런히 물어봐라 이랬어요.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들어라 그랬어요. 들어보고 부지런히 조사해라.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양측을 세워놓고 부지런히 신문하라 그랬어요. 신문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이 과정 다 무시했죠. 이 율법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야, 잡아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명을 죽이는 게 차라리 나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반하지 않으셨는데 안식일 위반했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율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율법은 이렇게 안 돼 있지 않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율법 위반하고 있는 거야. 율법대로 해. 예수님을 너희들이 정죄하려면 율법대로 판단을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자,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리들이 있고, 그리고 성경도 여러 가지의 성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파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봐야 돼. 조사하고, 찾아보고, 부지런히 뭐래요? 물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들어봐야 돼. 자, 여러분, 이 법대로 따지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어떤 이단 교회가 있어요, 이단 교회가. 근데 제가 대부분 우리 교인,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저 사람들이 왜 이단이에요? 한번 좀 아시는 데까지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단이래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게 율법 위반이에요. 왜 이단인지 정확하게 조사해 봐야 돼. 찾아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 신문해 봐야 돼요. 아, 저거 이단이구나.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구나. 이렇게 내가 결론을 해야 돼. 이게 율법의 위반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성경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개혁성경도 제가 이런 주장을 많이 들었는데 참 그거 우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혁 성경이 뭐 마귀의 성경이니 뭐 사탄의 성경이니 뭐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개혁 성경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아요. 자, 왜 구원 받는 줄 아세요? 사탄의 장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그걸 뛰어넘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칠 때 완전한 거짓말 하면요, 아무도 거기 안 말려 들어가요. 성경을 갖다가 다 번역시켜 놓으면 그거 누가 보냐고, 그거를. 네? 교묘하게 변개해 놓은 거예요. 도저히 변개할 수가 없는 거는 살짝 빼버리고. 여러분, 개혁 성경에 보면은 13군데가 완전 삭제됐어요. 부분 삭제된 데는 한 10,000군데 돼요. 근데 그게 막 그걸 옳은 성경입니다, 맞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그것도 율법 위반이에요. 아니, 조사해 봐야지. 우리 교회는 개혁 성경 보니까 개혁 성경이 맞아. 그거는 율법 위반이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찾아봐야 돼. 조사하고 부지런히 신문해야 되고. 이게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아유, 그냥 성경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하는데 지장 없어. 그 율법 위반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조사하고 찾아보고 부지런히 물어봐라 했어요. 네? 그리고 듣고 조사해라. 부지런히 조사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문해라 해서 신문해라. 신문까지 해봐야 돼. 진짜인가 아닌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판단의 명철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걸 위반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자, 그 명철이 없는 자가 사형이라고 해요. 사형.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무식한 것도 죄입니까? 이랬는데 사형,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형이에요, 사형. 왜? 율법 위반했으니까. 율법대로 왜 하나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명철한 사람이 되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우리는 간과해버린 거예요. 묵과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한테 분명히 율법을 줬는데 너희 중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율법대로 하면은 예수님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여요. 예수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사도행전 11장의 말씀대로, 네? 사도행전 11장 제가 제가 그냥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고상하였던 것은,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왜 그 사람들이 고상했냐? 그들이 온 생각을 다해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들였고,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았기 때문이라.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찾아보고 조사했단 말이에요. 들어보고. 이게 율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이, 아니, 당사자의 말도 안 들어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 되냐고. 아주 니고데모가 한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 그러니까 딱 그 지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하나님 법대로만 하면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만 하면 정말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 판단력이 없는 분들 보면 특징이 뭐가 있어요? 이 과정이 다 생략돼. 그래서 오로지 우리 목사님 말만 들어요. 오로지 우리 교단의 말만 들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는 이 성경보다 높은 권위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 권위를, 최종 권위가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설명한 거하고 이게 또 같은 맥락인데, 첫 번째로 뭐냐면 율법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에 보면 그 율법을 들은 세상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정말 이 민족은 탁월한 민족이다. 그런 칭찬 받잖아요. 우리가 율법대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요. 율법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한 2, 3% 부족한 사람들 같아. 이런 말도 하잖아요. 뭔가 좀 대화도 안 되고 앞뒤 막힌 사람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맥락을 볼 때 뭘 할 수 있어요? 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정죄하는 것을 큰 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성경 이슈 있을 때도 나는 뭐 흥정력을 봐, 아니면 뭐 근본력, 아니면 뭐 한글 통제된 성경을 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하시면 돼요. 아, 우리 교단은 흥정력 보니까 이 정도면 신앙생활하는데 충분해. 율법 위반이에요. 율법 위반. 네. 그 잘못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어요.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하나님께서 뭐래요?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요렇게 공부해라. 예, 하나님. 진짜 현명하신 분이죠. 어떻게? 그래서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너는 조사하고 찾아보며 부지런히 물어봐라.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보고 부지런히 조사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부지런히 신문하라. 이게 하나님의 공부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이 군대 계급 체계가 막 이렇게 막 우리 흔히 군기라고 하죠. 요게 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래요, 막상. 이스라엘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작전 회의를 하는데 이 별들 있잖아요. 별들하고 사병들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해요. 진짜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꼭 뭐 두드러 패가지고 군기 잡는 게 이게 다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뭐냐? 이 판단으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했어요. 자, 바른 판단을 했는데 바른 판단으로 끝나면 그것도 율법 위반이에요. 왜?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사형시킬 때 어떻게 시키라고 하는 규정까지 다 되어 있어요. 네가 정확하게 판단한 뒤에 이렇게 행하라라고까지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하면 뭐를 해야 돼요? 판단은 한 후에는 실행을 해야 돼. 실행. 행해야 돼요. 내가 올바른 걸 알았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찾아보고 조사하고 들어보고 신문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맞아.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 실행 안 하면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그 말씀이 어디냐면 제가 죄송해요. 오늘 좀 심한 말을 많이 하네. 한번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자고. 이 말씀이 상당히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신명기 27장 저는 이 말씀 처음 해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저는 사실 신명기 27장 26절 신명기 27장 26절 이 말씀 제가 진짜 처음에 저는요 이거 딱 보고서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나 진짜 무서운 분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정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자, 여러분도 아멘 하세요. 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정하지 않는 자는 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뭐 외국 사람처럼 I'm enjoy. 나 오늘 너무 좋았어. 즐겼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확정을 해야 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너무 좋아. 너무 잘하네. 나 은혜 너무 받았어. 너무 많이 받았어. 그걸로 그냥 끄시면 저주받는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특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올바른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그 판단을 했을 때 실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볼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적당히 대충 사는 거는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도 죄예요, 죄.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그래도 믿음은 지키고 있잖아. 일요일에 한 번씩 가서 설교는 듣잖아. 이거는 잘못하면 이거 큰 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합리적인 그리고 합당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판단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아무래도 마쳐야 되겠네요. 자, 이 결론은 이 지금까지 제가 한 말과 동일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법, 그걸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거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판단의 기준이 뭔지. 판단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떻게? 정확하게. 율법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사형. 좀 죄송합니다만 좀 심하게 해서 명철하지 않은 자, 미련한 자,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조심하셔야 돼. 판단해야 돼, 우리는. 율법, 하나님 법대로. 정확하게.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성경 공부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결코 하자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하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 이스라엘 민족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내가 잘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저 법이 참, 보니까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래서 바른 판단과 섣부른 어떤 정죄,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 시간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교훈을 주시고 바른 말씀을 주셨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그 영광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복된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설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 말씀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지 오늘 되돌아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올바로 알아보고 그리고 그 나의 의지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의지로 그리고 그 말씀들을 실행할 때 우리가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 지금 우리 윤강호 형제님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형제님에게 그 치유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